안녕하세요. 12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E.M. 바운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도와 순종은 영적 성장의 근원이자 중단 없는 진보의 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다윗은 헤브론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 모집과 전략 수립 등 당연한 과정을 밟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도 기도하고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기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조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묘사되는 다윗은 한결같이 당면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다윗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의 시글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족의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 큰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설수에 옳을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심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는 그런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동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해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자기 이익을 위해 애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보든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든 그의 선 우리에게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거울인 셈입니다. 이 거울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내면인 셈이지요. 그러니 본문을 읽는 우리는 정치인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인 다윗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새겨보며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난돌이 법칙입니다. 이 책은 유도를 통해 배운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유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한동안 쓰러지는 법, 즉 낙법을 먼저 배웁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훈련을 통해 다치지 않는 기술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공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낮추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먼저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한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탁월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전쟁은 한 번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싸움 데 있지 않습니다. 화평에 있습니다. 안정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필요 없는 싸움에 질주합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타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름과 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오르는데도 탁월하지만 내려가는데도 탁월합니다. 정상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올라가면서도 내려갈 길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1절로 4절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은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여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이 정착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곳에 이르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집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보고받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빌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복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입니다. 8절로 11절은 기름 부음 없이 왕이 된 이스보셋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야망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2년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야망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앞서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신뢰만 있으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션 정혜영 부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션은 가출 소년이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 그 분노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은 뒤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은 이웃을 재발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들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남남으로 살다 부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싸울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션은 도리어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오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며칠째구나 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여러 기부 행사를 엽니다. 그때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째서 왼손까지 알리느냐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션은 남을 도울 수만 있다면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인생의 뿌리조차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변혁이나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대로 순종한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와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순조로워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의 말을 건네는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